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7교회는 바로 온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바로 책망한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더 발전하고 그리고 유지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본분을 다 이렇게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자 7개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내용보다도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열린 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용과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 그래서 1절에 2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열린 문, 또 하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 1절에서는 보고 그리고 듣는 내용이 있어요.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거고, 듣는 것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주신 그 내용에 2절 봤더니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순간 사도 요한, 그때 당시 기록했던 사도 요한에게는 큰 소망, 큰 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건가 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내용을 봤더니 3절에 앉으시는 모양을 소개했는데 3가지. 첫째, 벼곡. 두 번째, 홍보석. 그리고 세 번째, 무지개 같은 녹보석. 그래서 보석 3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24 보좌와 그에 따른 장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3절, 4절 이 전체 내용을 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2절에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엔 푸뇨마티. 시작.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썼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는 내용은 성령 안에 쏙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성령 안에 사도 요한이 푹 잠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것은 하늘의 열문 문이고 들려주신 것은 바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더 봤더니 보여주시는 2가지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동일하게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좀 이걸 자세히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는 한 이 내용이 4시간 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열린 문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며, 24장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잘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장 1절 내용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열려져 있는 문, 그래. 열려져 있는 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때 1세기 당시에 반모라는 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반모섬은 채석장과 같은 그곳이에요.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됐던 노구가 바로 끌려가서 종교범으로 끌려가 가지고는 채석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받는 그 장소가 반모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어려운 고통에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먼 훗날 있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그나마 짬을 내고 힘을 내가지고 반모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2일 후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2일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쫙 열려지는데 거기에 보이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 하늘문이 열려져 있구나.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시작.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렸다 이 내용을 제대로만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문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문 그러면은 문이 열은 존재예요? 닫는 존재예요? 예, 사실은 문은 닫으려고 만들어졌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 그러면 닫혀 있는데 봤더니 문이 쫙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이 진짜 문이 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쓴 거죠. 그래서 어렵게 표현하면 이것을 상징적이다 그래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문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문을 봤더니 닫혀진 문이 아니라 무슨 문? 열린. 자, 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구약성경과 시약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면 열려져 있는 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어렵지만 창세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 내용에는 지금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이라는 그런 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28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야곱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주시기도 전에 내가 받고 싶어서 그 형을 두 번을 속입니다. 첫 번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두 번째는 장자권에 따른 축복, 그 내용을 아버지를 10번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권을 그대로 뺏어버려. 이 사실을 안 형 예서가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내용을 혼잣말로 쫙 했는데 엄마 리브가가 그걸 알아듣고 얘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도주를 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평생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도우심, 부모님의 도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멀리한 채 최초로 집 떠나서 첫날 밤을, 그것도 광야에서 지새우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곱이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장소도 없습니다. 거기서 마치 노숙인처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말이 그렇지 노숙인과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2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그곳에 돌 한 개를 취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돌 하나 그 자체가 결국에는 야곱이 품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유일한 내용. 요걸 조금 나중에 어렵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11절 자세히 보세요. 어느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한 곳. 한 곳. 요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the place예요. 그러니까 땅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곳, 그곳은 유일한 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 돌 가운데 유독 그 돌, 더 스톤, 정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돌, 한 곳, 요게 짝입니다. 그래서 한 곳, 한 돌, 이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먼 훗날 이 돌이 바로 이삭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드려지는 그 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은 그냥 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꿈속에서 만납니다. 나타나는 것이 12절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사닥다리. 자, 사닥다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사닥다리 그러면 왜 필요하죠? 올라가는 것. 그런데 성경은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오기 위해서. 그 얘기는 천사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에 대한 내용을 그 뒤에 해석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그럼 이 곳 두렵도다 이 곳
그러니까 여러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소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뭐다? 자, 그러면 하늘의 문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높고 높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있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의지 없는 그 상태에서 돌베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자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부모 의지할 수 없고 재물 의지할 수 없고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다 의지할 수 없는 그 장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특혜의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야곱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때로는 고난이 시편 기자의 내용처럼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풍성한 삶을 살 때 이건 아버지가 해주겠지, 이건 어머니가 해주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제 의지할 대상 다 차단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는 그런 경험을 야곱은 돌베개를 패고 자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준다 저기서 만나준다 특정한 장소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닥다리. 이게 사닥다리가 왜 갑자기 나오지? 이 내용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에 짝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사닥다리는 뭘까? 자,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시 이보다 더 큰 일을 뭐하리라?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번 하늘이 뭐하고 다시 하늘이 뭐하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상황이 야곱에게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결국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창세기에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내용을 51절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 결국에 사닥다리는 뭐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했던 그 장소에 그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변질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되어졌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미 열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늘문이 우와 열려져 있네 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래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어야 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사건.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구약에서 하늘문이 열 때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다 또 일부는 찾으셨으니까 3장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뭐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장소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는 장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게요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내용을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여져요.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찾네요.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뭐 했어요? 하늘이 뭐 했어요? 아니, 열렸다는 의미와 갈라졌다는 의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런데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 하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찾은 김에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뭐한다? 여기서 찢어져라는 단어가 아까 하늘문이 갈라져 열려져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적 내용으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는 세상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하고는 확실히 구별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진 자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럼. 그래서 오늘 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장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인 자녀로서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열려져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걸 몰랐어요. 반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서 하늘이 쫙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그 내용을 따지고 봤더니 사도 요한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 있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으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내용이 뭐냐면 큰 음성이 들려요. 그것도 나팔 같은 음성. 무슨 음성? 예,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에 음성, 뇌성, 번개, 지진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쫙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4장 1절 다시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지 내가 들으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릅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네. 다시 이리로.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우리 내용으로 보면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단들이 잘 쓰고 있는 해석 방법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얘기해. 가치. 예. 지금 네가 세상적 가치 그 내용을 의미로 보면은 낮은 곳,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것은 높은 곳, 그 의미의 전달이지 하나의 장소의 그런 높고 낮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휴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약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세대주의라고 표현해. 세대주의 그런 어떤 종말론 사관을 선교사들로 배워서 그 내용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 내용을 마치 그들은 휴거로 알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았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성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낮은 차원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높은 가치로 우리가 쑥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내용은 말씀이 열어주시는 계시 가운데로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 이해해야 아름다운 그리고 또 정확한 성경의 해석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계시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시작. 그럼요.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뭐하리라?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주님 오실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먼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진행 집행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언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저를 팔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으며, 저도 역시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너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네가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런 모습이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렵고 힘들면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결국에는 좀 신앙을 좀 놓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인간적으로? 예, 뭐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욥도요. 욥기서 2장 1장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이 이겨내. 아니,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고 이겨요. 근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고통하는 그 내용이 하루 지나 한 달 지나 계속 연결이 되니까 욥이 불평하기 시작해. 큰 사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려움이 오랫동안 되면 장사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막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할 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만 승리하게 되면 네 앞으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하는 의미로. 자,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뭐하리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못 보면 힘들어요. 낙심해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할 만하니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그럼 보여주시는 것을 뭘 보여주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늘에 보좌 그러면 의자가 둥둥 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보좌라는 것은, 계시록상의 보좌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라고 그래. 그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이 주어져요. 재판장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심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야, 재판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와,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보좌의 의미지는 첫 번째는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심판, 영광, 요게 보좌예요. 그러면 1세기 그 당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사자밥을 만들고, 도미티아누스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다 이를테면은 죽일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통치자는 황제고, 그리고 황제의 말에 말 듣지 않으면 모든 심판을 황제의 권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 자가 누구예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누구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황제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상황 속에서 요한이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음성을 들려줘요. 네 최종적인 구원 봐라 해놓고 보여주는 것이, 보좌를 보여주는데, 아, 그 보좌에 황제가 앉았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은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아. 황제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 같아. 너에 대한 처지도 지금 황제가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이 세상 하나님이 허용하는 잠시 잠깐 통치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으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심판의 주권과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제의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심판자, 진정한 영광을 받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도 요한한테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당했고, 핍박 안 받아본 분은요, 전도 한번 해보셔요. 애들 또 와갖고 뭐라고 해. 웬만한 애들이 저한테 제 모습을 보고 달라들겠어요? 근데 얘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왜 그런데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면 저한테 하면 혼나. 근데 얘는 내가 예수 전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누구다? 이 땅에서요, 어느 정부, 어느 정권마다 잘못됐고 막 심판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은 이 땅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바로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 보좌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세 가지를 요약을 딱 하게 되면은 모든 세상의 중심, 다른 말로 모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더 봤더니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벽옥, 홍보석, 녹보석. 시작. 벽옥, 홍보석, 녹보석. 요 보석의 의미를 설명하면 조금 구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본다면요, 와, 참 저분 성품이 빛이 나네, 보석처럼 빛이 나네, 이런 내용은 칭찬이에요, 까는 거예요? 그죠? 야, 보석 같다. 그 얘기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석 같다. 근데 그 보석을 찬란한 빛에 반사대해서 막 보석처럼 쫙 빛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3절, 아, 앉아 계신 분은 영광스러운 그 자체시네, 이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보면 안 보여. 뭐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보석 그러는데, 그 보석에서 빛난 그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운 강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3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독 보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갔죠. 그게 뭐 들어가는 뭐습니까? 무지개. 이것은 무지개는 어디서 나오는 구도냐면은 창세기 8장에서 나온 구도예요. 인류가 죄를 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계,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가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홍수로 멸해버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개 언약을 딱 세워주십니다. 뭐라고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표시로다가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장인가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물로 심판을 내가 했지만 앞으로는 뭘로 심판하냐면은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불로 심판할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뭐 하는 거냐? 그냥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무지개를 쫙 펴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이 내용은 반드시 신실한 성도들,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표현이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되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근데 하나님만 계셔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 보좌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어요. 근데 24 보좌들의 위에 가만히 봤더니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 자, 그러면 24 장로들이 누구냐? 요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다 상태를 아시고 역대상 24장 여기 24 장로들이 나왔으니까 역대상 24장에는 24 장로가 나온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24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지금 우리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천상적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보고 너무 기쁜 거죠. 세상 권력은 나를 반모섬으로 판결을 해서 이런 고통을 주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옳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자리에 앉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무지개 언약처럼 언약을 부여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가만히 옆에 봤더니 옆에 또 누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았는데 그 장로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단 이기는 자에게 하네.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총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이 보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늘에 한 군데만 더 읽고 나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2절에 보좌가 있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좌에 4절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음성 번개 내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지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 그러면 모든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 그러면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투표 잘하니까 정권이 바뀌는구나, 또 정권이 바뀔 것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오고 오는 모든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의 최종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24장로로 보여주는 거죠. 뭔만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지키면 24장로로 앞으로 죽으면 간다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상적 존재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내용을 보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천상적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 믿음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믿음을 어렵고 힘드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서 보여줘. 그래서 네가 이 믿음 끝까지 소유하기만 하면 너는 천상적 존재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무슨 문?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하늘에 뭘 봤어요? 보좌. 그리고 또 하나 뭘 봤습니까? 24장로를 봤어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보여지느냐? 자, 이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저와 여러분이요, 야곱이 아무것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의지에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문은 열려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날마다 심판하시고 날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는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은 이 땅에 들고 샀지만 저와 여러분 천상적인 존재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발딛고는 살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믿음 소유하게 되어지면 최종적인 이제 구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열어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도 승리합니다. 안 보여도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소유해서 날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서 음성 들려주시면서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요, 보좌의 신 주님, 그리고 보좌 둘레 있는 24장로가 그 보좌에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썼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면류관은 최종적인 승리자의 표시이기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는 그 자는 이미 천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뛰어나지만 설령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